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난주는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그런 절기 때만 감사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항상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누리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5장 18절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장질해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바로 유월절은 구원의 역사와 오순절은 바로 성령의 능력과 바로 수장절은 천국 배경, 보호자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이런 축복이 회복할 때 진정한 감사가 날마다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뭔가요? 사람의 마음을 아신 예수님. 여러분들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좀 비밀로 하고 싶은데 그걸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 그러면 어때요? 그거 좀 모르는 게 좋은데. 특히 또 우리 흔히 우리 자녀들 뻔히 알고 있는데 뭐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웃죠, 속으로. 에이구, 또 거짓말하고 있구나. 금방 해놓고 안 했다고 그러고, 열심히 공부했냐 그러면 했다고 그러고, 숙제 다 했냐 그러면 해놨다고 그러고, 안 해놨으면서. 근데 부모는 알아요, 몰라요? 우리 어릴 때 이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대수했으면 이제 TV 보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TV를 봤어요. 이제 우리 들어올 때쯤 되면 이제 TV를 끄죠. 그래서 TV 봤니? 그러면 아우 절대 안 봤다고. 그러면 이제 뭘 보면 알아요? TV 만져보면 알아요. 피부가 어땠어요? 열받았죠? 그러면 이제 그 열을 식히려고 수건에다 물 적셔가지고 막 TV를 다 막 이렇게 닦아놓고 열 식히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목 여러분들이 잘 안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거짓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2장 23절 말씀에 유월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뭘 보고?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사와 이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8절로 3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3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2장?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어기고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로 가가지고
배가 풍랑을 만나 배에서 이제 바다로 뛰어내림으로 인해서 큰 물고기가 삼켜서 밤낮 3일을 지난 다음에 니느웨 해변가에 토해냈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밤낮 땅 속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지금 가장 많은 사람, 많은 이단에 이렇게 모이는 곳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어떤 기적, 어떤 역사, 이런 걸 보고 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고 분명히 여기에 미혹하거나 오늘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로 뭐냐? 모든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종교를 가지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보면은 다 나름대로 우상이 있어요. 특히 태국, 베트남 이런 데 가보면 다 뭐요? 집이든지 가게든지 다 어떤 형상을 해놓고 거기에 촛불을 켜놓고 향을 피워놓고 거기에 음식을 또 갖다 놓고 뭐 과일, 뭐 과자,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갖다 놓고 있죠. 그게 바로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거나 믿고 기도할 때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혹시 여러분 굿하는데 보셨습니까? 점쟁이들. 신들린 사람들이 뭐요? 굿하는 가운데 특히 하는 일이 뭐요? 날선 작두 위로 맨발로 거기 뛰어 올라가서 거기서 춤추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정을 하는 가운데, 굿을 하는 가운데, 뭐 죽은 사람이 넋을 기린다고 해가지고, 뭐 아니면은 부모가 돌아가셨다. 아니면 자식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위해서 기린단 말이에요. 굿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죽은 사람의 목소리가 그 점쟁이를 통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살았을 때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뭐요? 굿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감동을 또 받는 것이죠. 제가 한참 그 무당집에 그 전도로 현장에 다닐 때 다른 목사님하고 둘이서 다니는 가운데 갔더니 우만동에 가면 거기 매양여고 앞에 그 개천가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주도 굿을 하는데요. 그런 굿을 하는 거예요. 넋을 기리는 거. 그러니까 또 막 돌아가신 부모님이 왔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처제도 있고 그러고 막 내가 살았을 때 처제한테 결혼할 때 내가 이거 뭐 해주려고 했는데 못 해줘서 미안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왔다는 거죠. 돌아가신 분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또 뭐요? 복채를 또 내라고 합니다. 왔다 가는데 그냥 보낼 수 있느냐? 여비를 좀 드려야지. 그래 막 또 복채 점쟁이 굿할 때 돈 낸 거 말고 다시 또 막 돈 다 되는 거. 그런 현장. 여러분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목소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꼽박 죽는 거죠. 한마디로 해서 이러한 모든 종교들은 다 뭐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게 바로 누가 하는 역사냐? 오늘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창세기 1장 27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게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요?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우리 인간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첫 번째로 주신 언약입니다. 네. 근데 창세기 3장에 가서 뭐 했어요? 사단에게 속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말았죠. 그래서 하와가 따먹고 남자에게도 주매 먹은지라 묻죠.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늘 에덴의 걸을 항상 거닐 때 하나님이 항상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아담이 숨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숨었나이다. 왜 숨었니? 그러니까 물어봐요. 내가 벗었음을 부끄러워 내가 숨었나이다. 아니 언제는 옷을 입었나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네 눈이 밝아져? 누가 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는 이 말에 속아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마디로 신으로 얘기한다면 최고의 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열왕기상 18장 20절로 40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열왕기상 18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이세벨이 아합의 그 아내가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450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제안을 하죠. 정말로 참 신이 어떤 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20절서부터 보면 21절 2절만 봅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21절 같이 읽읍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래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나는 혼자 한 사람이고 너희들은 많으니까 너희들이 먼저 한번 제사를 지내라. 그래서 불이 내리는지 안 내리는지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제 제단에 올려놓고 이제 바알의 선지자를 신을 부르면서 이제 불이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35절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8장 35절에 물이 제단을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다. 이 말씀은 이제 이따 엘리야가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바알이 이제
불을 내려야 되는데 불을 내리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27절에 있습니다. 아까 잘못 얘기했어요.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시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엘리야가 지금 한마디로 좀 조롱하는 거죠. 진짜 신이 있냐? 정말로 신이 있다 한다면 왜 불이 안 내리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엘리야가 이 말을 하는 소리를 듣고 더욱 그 다음 절부터 보면은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면서 칼로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면서 막 계속 바알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정오가 지나서도요,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날 대기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그들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는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이제는 아까 35절 말씀부터 35절 말씀 봅니다. 어떻게 했어요?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도록 물을 갖다 부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번제라고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번제는 바로 불을 태워서 다 말하자면 연기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불을 태우기 위해서는 마른 나무여야지 젖은 나무는 불이 잘 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제단에 물을 부어서 얼만큼 물이 부었느냐면 도랑에 물이 차가지고 흐를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도랑의 물까지 다 어떻게 됐더라? 말라버렸더라. 36절 말씀. 이에 여호와의 불이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이제 4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 거기에 함께 제사를 드렸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다 죽이게 되죠. 정말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엘리야와 그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 대결은 누가 승리했어요?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거. 진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창세기 1장 1절에 뭐였어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 1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바로 뭐냐?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의 회복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돼요.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뭐요?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뭐요? 다스리고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미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요? 임마누엘 하신 그 말씀이 마태복음 1장 28절 말씀이 바로 성취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라 별로 여러분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정말로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하는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전도 현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아,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너무 쉬웁다는 거예요. 뭐 힘들게 막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열심을 내야 되는데, 뭔가 공을 들여야 되는데,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냐?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을 알았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음에 뭐요?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요?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으로 믿어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거 뭐 그냥 하면 되지 않나요? 아니에요. 따라서 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신에게 붙잡힌 사람들은 이제 점쟁이를 이제 전도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데리고 왔어요. 교회를 데리고 올려서 데려온 게 아니라 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영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했는데 자기는 안 해. 그 이제 교회를 데리고 왔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같이 막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막 예영접 안 해요. 언제까지 하느냐? 아마 저녁 먹고 한 9시쯤 이렇게 이제 점쟁이를 데리고 왔는데 12시가 넘어도 안 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럼 뭐라고 하냐면 누가 죽으라고 했나? 이렇게 그러니까 엉뚱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지 않아요. 그러더니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선포를 한 거죠. 그래, 네가 이기나 정말 우리 예수님이 이기나 한번 대결해보자. 이제 사단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귀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점쟁이. 그래, 끝까지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나도 잠 안 잘 것이다. 그래가지고 진짜 계속 한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예수님 소리도 안 해요. 누가 뭐 나를 위해서 죽으라겠나? 왜 죽으라겠나? 왜 죽었나? 막 이런 식으로 다시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요, 전도 현장에서 가서 해봐야만이, 아, 진짜 하나님은 진짜 살아 계시구나, 이걸 믿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랬대. 점쟁이 이제 친구하고 점 보러 갔는데, 친구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이기 때문에 점을 봤어.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같이 간 거예요. 자기도 점 봐주라고. 그랬더니 가라 오더래.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왔느냐고. 그래서 그때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 확신 가지면 안 돼요. 정말로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아십니다. 아까 조금 서론에 제가 얘기했죠? 우리도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자녀의 마음을 다 아는 것처럼 다 알아요. 아침에 등교하면서 책가방 메고 엄마 부르면 왜 부르는지 아시잖아요. 왜 불러요? 아, 뭐 용돈 달라고 그러구나. 뭐 학용품 살라구나. 뭐 돈 얼마 주래?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엄마들은 아이가 우는데요. 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아파서 우는지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 말씀, 바로 예수님께서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것이죠. 들킨다고 그러잖아요. 들킨다고. 아, 들켰다. 아,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아니란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곤란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대부분 그러잖아요. 뭐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다 아시겠지 뭐. 뭐 좀 봐주겠지 뭐. 그래요.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봐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잖아요.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정말 뭔지,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때에 따라서 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23절에. 그러니까 뭐예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사와 이적을 말하자면 자꾸 보려고 그러는 거죠. 뭔가 자꾸 보려고 그러고, 물론 우리가 볼 수도 있고, 아까 요한 1장 1절 말씀에 우리가 보고,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된지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을 다 아신다고 그랬다니까요. 우리 25절 말씀에 오늘 요한복음 2장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다 알고 계시다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제목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 예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지금 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에게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응기응변을 배우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배우
탤런트를 보세요. 예? 연극하잖아요. 아닌데 긴 것처럼. 얼마든지 오늘 우리는 사람 앞에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 하나님, 저는 오늘 또 부족합니다. 하나님 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잘못을 정말로 회개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죠. 안 그런 것처럼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한마디로 뭐요? 오늘 말씀에 바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의탁하실 만한 오늘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의탁할 만큼?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의탁할 만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좀 쉽게 얘기해. 예, 주의 종들 목사님들은요 12월 달 되면 고민이 많습니다. 과연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과연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기면 좋을까? 정말로 부탁할 일꾼이 바로 누굴까? 네. 성도가 많은 큰 교회에서야 쉽겠죠. 그러나 인원이 작은 교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또 여러 가지를 또 맡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하겠죠.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뭔가를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 생각 별로 안 해보셨죠? 우리는 뭐 다 해주세요, 뭐 주세요, 뭐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바꿔서 정말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응? 25절에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뭐요? 중심이 참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6절 말씀해 보면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소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뭘 한다고요? 우리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이유는 뭡니까? 중심이 있는 그 믿음이 사랑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야,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야 주님이 내 주님이 되는 것이죠. 나의 주님이 되는 것이죠.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바꿔왔습니다. 내가 아내를 사랑할 때에 내 아내가 되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내 아내인데, 내가 내 아내지만 내가 사랑하지 않는, 그러면 진짜 그 아내가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말로만이죠. 다시 말해서 머리로만, 중심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뭐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요? 사랑하지 않는 자.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뭘 가지고 있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뭐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바로 유일성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몸을 의탁할 수 있는 신앙. 네. 그럼 뭐예요? 뭐 하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누구한테 맡깁니까? 아무한테나 하라고 합니까? 중요한 일을 맡길 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일을 잘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로 중심이 참된 오늘 우리 신앙을 가지고 이제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몸을 오늘 우리에게, 오늘 나에게 의탁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제 나의 믿음이 이제는 정말로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삶에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8장 찬송드립니다.